할렐루야. 2025년도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항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터를 닫고 창립한 지가 오늘로 19년째 되는 날입니다. 참 그동안 즐겁고 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도 많았지만 숱한 비바람과 풍랑에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왼쪽으로는 고맙습니다. 오른쪽으로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사랑합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또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미래교회 학자인 이 레너트 스위트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교회를 4종류로 분류하면서 알파벳 M자를 사용해서 그 4가지 단계 교회를 분리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미션 처치입니다. 사명 중심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마 처음 창립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명의식 가지고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사명 중심의 교회를 한번 세워나가보자, 이런 결단으로 열심히 달려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에 굉장히 민첩하게 변하는 우리 인간은요, 이 처음의 마음을 유지할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두 번째 단계로 변질되기 쉬운데, 그것이 바로 이 미니스터리 처치입니다. 목회적 교회라는 겁니다. 일 중심의 교회로 변합니다. 사역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가면서 행정에 치우치는 행정 조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계입니다. 아마 모든 교회들이 이 노선을 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메인테너스 처치라고 이 현상 유지적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이 단계만 되면 과거의 이야기를 꼬집어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세워지고 참 이렇게 우리가 사역하면서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때가 너무나 행복했다고, 함께 모여서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고 참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참 그렇게 정말 행복했던 그 일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과거의 일을 계속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되면요, 교회는요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현상 유지에 급급해서 과거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전도 이제는 무섭고 두려워서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는요, 뮤지엄 처치입니다. 박물관 교회입니다. 완전히 굳어버린 관람용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유럽의 모든 교회들과 성당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광지가 되고요, 역사를 간직한 박물관 교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과거에 너무나 집착해도 안 되고요, 교회가 그냥 지금 이것을요 그대로 내버려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변해야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삶에서
그가 부하게 살거나 아니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을 보도록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그냥 그의 삶이 겸손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요,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결단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은요, 분명히 삶에 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미워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의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과연 무너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 안에 정말 과연 무엇이 무너졌고 정말 가장 급하게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은 바로 긍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서로를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처럼 내 이웃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돌보아주고 격려해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이런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지금 회복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 간에 이 무너진 사랑만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어디에 쓰든지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셨던 그 처음의 사랑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할 때 참 너무 범위가 광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것은요, 설레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장로님께서도 이 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김소윤이라는 이 시인이 쓴 마음사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시인의 감각으로 써서 만든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설레입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 같습니까? 좀 반응을 좀 한번 해보세요. 사랑의 시작은요, 설렘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그걸 보니까 정말 공감이 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막혔는데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레이면 뼈와 뼈 사이에 내리는 첫눈 같다. 여러분의 인상이 저와 똑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전혀 감이 안 왔습니다. 정말 알 것 같기도 한데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그래서 설렘에 대한 깊이를 이 철학적으로 고찰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설렘이라는 것은요, 생각하기 전에 느낌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젊은 시대에
이 언어로 이야기하면 그 심쿵이란 말로 표현하면 괜찮겠습니까? 이 설레임을 심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설레임은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슴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이 설레임은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지금도 이상한데 계속 막 두근두근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을 보실 때에 설레임이 있으신가요? 저기 아내를 보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설렘이 있으신가요? 막 그냥 세수하고 나온 그 모습이 그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런가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정상이 아니고 부정맥이라 그럽니다. 제가 지금 이 계속 설레이는데 저도 이게 부정맥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설렘이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정말 사랑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레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설레임이 언제 내게 있었는지 기억조차 없다라면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늘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구체적으로 두 번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소중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이 사랑의 회복은요, 바로 이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때는요,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이제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막대하고 방치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 인생의 안타까운 스토리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소중함의 회복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 소중한 것을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몇 커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정말 결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툭 던집니다. 긴장하라고요. 왜냐하면 결혼식 갈 때까지 모른다는 거죠. 이 설레임을, 이 소중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네, 있을 때 잘하세요. 시작. 여러분,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소중함을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요, 만족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였으면 된 겁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된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대로 나의 마음을 그냥 그 사랑 자체로 그냥 꽉 채우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이 만족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사랑이요, 내게 얼마나 만족해서 내 가슴을 얼마나 채웠습니까?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 많은 조건을 붙입니다. 어쩌면요, 그 사랑은요, 가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요, 그 감사 자체로 내가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꾸 가슴이 텅 빈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자꾸 허전하고 허탈해지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감사하지 못하고 그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냥 가슴이 빈 것 같은 거예요. 삶이 허전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냥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 자체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내 텅 빈 가슴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만족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우리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자꾸 저 사람이 바뀌면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 사람만 바뀌면 뭔가 다 바뀌고 뭔가 다 변화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내 바운드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앞에 표에 있지 않습니까? 이 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나의 삶입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화가 될까요? 내 한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지킨다고 해서 이 땅에 공의가 정의가 막 정말 강물처럼 흘러내릴까요? 이 생각들은 완전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다 같이 싹 시작. 오른손 다 같이 잘라버리죠. 시작 싹 잘라버려야 돼요. 이런 생각부터가 우리를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해왔던 그 사역과 봉사와 섬김과 헌신 때문에 너무나 지금 내가 이 과부하가 걸렸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지쳤다고 힘들다고 이제는 정말 무서워서 그 어떤 일도 하기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남긴 믿음의 유산들, 그 믿음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감사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믿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요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배신도 당하고요, 복음 때문에 사업도 실패해보고요, 살해 위협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은 막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것은 손도 대고 싶지 않는, 그것은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시면서 이 정도의 힘든 것, 이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과 헌신과 고생을요 우리는 감내하셔야 됩니다. 그 결단의 시작은요 엄청난 변화의 효과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눈물의 길이었고요, 정말 외로움의 길이고 쓸쓸한 마치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나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영적인 시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포함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2025년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